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 같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으로 시작된다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맨발로 골프공을 쳐서 유명해진 선수가 있죠. 한국에 누굽니까? 박세리죠. 1998년 US 오픈에 우승을 했어요. 그때까지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 골프 쳐? 물음표를 던집니다. 못 칠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박세리 선수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한국 사람이 골프를 치는구나, 와, 잘 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한국의 젊은 애들, 어린아이들 꿈이 생겼어요. 여자아이들 꿈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골프 붐이 일어나가지고요, 한국의 골프 선수들이, 특히 여자 선수들이 우승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잘 쳐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런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1초가 세상을 바꾸고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벽돌 한 장이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세계 역사에 있습니다. 1649년 영국 찰스 왕 1세는 단 한 표 때문에 처형됩니다. 한 표 때문에.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로 독일어 대신에 영어를 국어로 채택을 해요. 1839년에 마커스 몰트는 단 한 표의 덕분에, 그 한 표 때문에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돼요. 한 표 때문에.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 1868년 단 한 표 때문에 탄핵소추에서 모면됩니다. 1875년에 가면요, 프랑스는 이 한 표 때문에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1923년 아돌프 히틀러는요, 한 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나치당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리고는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 표가 세상을 바꿔요. 1초가, 그 1초의 순간이 세상을 놀래킬 때도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일도 종종 있다라는 거죠. 망하게도 하지만 흥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여왕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무슨 별명이 붙었냐면 피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찮게 여기던 여자였습니다. 메리 1세에 의해서 최초로 순교자가 되었던 성경 번역가 존 로저스는 런던에서 교황제도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당하는 그 순간 집행관이 야, 살려달라고 한마디만 해, 잘못된 거 용서를 빌어,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나의 피는 내가 한 설교의 보증물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집행관이 당신은 이단자야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주님 심판날에 다 알게 될 거야. 그리고는 화형당하고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메리 여왕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던 여자예요. 주교, 청교도들 300명 이상을 이단자로 몰아서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녀조차도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한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16세기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존 낙스. 말씀에 철저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영국 메리 여왕은 아주 철저한 캐토릭 신자로서 개신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화형을 시키고 죽이는 것을 아주 그냥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피해 여왕으로 불렸던 거예요.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 전역의 개신교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날 밤에, 그 명령이 떨어진 날 그날 밤에 이 존 낙스는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는 기도를 밤새도록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스코틀랜드 자기 민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셔요.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메리 여왕이 갑자기 중병에 들어요.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한마디 남기는 게 뭐냐는 줄 아세요? 피해 여왕으로 불렸던 이 메리 여왕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한 사람인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힘세다, 힘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죽어요. 존 낙스의 기도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멸망해서 개신교 신자들이 목숨을 건져요. 그리고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나라를 건지기도 하지만 망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정한 맥박이 건강의 청신호인 것처럼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가를, 믿음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삶을 통해, 그런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 가정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을 악인들 가운데 두실 때에 그 경건한 사람은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들 앞에서 말과 행동이 거룩함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다른 거죠. 토마스 왓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책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향력은 결코 어둠 속에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 위선이 가득한 곳에서 그의 정직함과 신실함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빛,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수많은 어둠의 유혹이 우리를 시험하죠. 우리는 좀 더 크고 넓고 호화로운 길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편안하기를 원하고, 부하게 살기를 원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기를 원하고, 좋은 것 먹기를 원하고, 그게 육신을 입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크고 더 대단한 욕망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독재를 해도 부족하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도 그것이 부족해서 더 많은 그러한 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온전히 거룩함 가운데 거하며 십자가의 좋은 길, 복음의 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고 볼품없다 여기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축복과 능력, 그 영향력은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정말 세상을 바꿔놓는 일들을 얼마든지 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어둠의 유혹을 끊어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 거룩한 그리스도인, 그들을 통해 어둠은 사라지고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 한 사람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의 실패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보다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여자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리고는 하나 더 따서 자기 남편이 아담에게 줬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하면 어떨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면 좋을 걸. 공범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공범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왜 한 사람입니까? 왜 한 남자입니까? 왜 한 아담입니까? 그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이라는 한 존재는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에요. 모든 사람의 대표자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며 아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서 대표격.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다라는 거죠. 대표성을 지닌다는 것이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복잡한 시대 앞에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제일교회를 대표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고 있죠? 아멘 소리가 좀 작네. 그렇게 살고 있죠? 예?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제일교회를 대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아, 나 교회 다녀. 성경책 들고 나 교회 다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 다녀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교회의 대표자고 나는 성경의 대표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의 삶이 참 멋지구나. 성실하구나. 참 깨끗하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네? 그리스도인이네? 그럼 그렇지.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한 사람도 속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여서 그 한 사람이 결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진 전도자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대리자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대사라는 거죠. 천국의 대사.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15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생명을 피워내는 향기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썼고 사람들이 그걸 읽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냄새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서 숨 쉴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생선을 파는 생선 가게 아저씨가 깨끗하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결혼식장을 가면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려도요 비린내 나요. 생선 장수 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슨 냄새 무슨 향기가 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하나님 말씀의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 줄 아세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세 겹으로 성을 쌓았어요. 웬만한 공격에는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가 뺑글뺑글 돈다고 해서 그게 무너집니까? 근데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너졌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그 안쪽에 조그만 구석쟁이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이라는 곳을 점령하려고 갔다가 패했어요. 도망왔어요.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희가 내게 죄를 범했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나한테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방법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딱 걸린 거예요. 그 아간이 어떻게 했냐면 여리고성 점령에 들어왔을 때 재물의 욕심이 나서 슬그머니 조금을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묻어버린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너희가 공동체가 죄를 범했다고 말씀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했을 때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짐승이 양의 피를 바르고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애굽의 첫 태생,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자식, 첫 짐승은 하나님 다 죽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첫째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첫 것은 내 것이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첫 것은 첫 승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발을 딛고 첫 승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는 첫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걸 도둑질한 거예요. 아간한 사람이. 하나님이 자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막으셔요. 결국은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단호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섰을 때에 승리가 오지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결국 공동체가 패배하는 쓴 아픔을 겪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했잖아요. 성경은 단 한 사람 승리를 얘기해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과 꿈을 얘기합니다. 세상 속에 의인은 없네,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악해요. 육체를 입고 사는 인생들 다 악합니다. 나름대로의 선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모습에서의, 인간적인 모습에서의 선함이지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랬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기준에선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 보좌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를 믿고 내 안에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대요. 이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 되었다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 아담 예수님은 의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의의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선물이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그것을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고, 그럼 믿음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죠. 보세요. 성경의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방주가 준비되고요, 멸망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모세, 그 한 사람 때문에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들이 완전히 다 멸망할 위기에 모세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중보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윗 보세요.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보들보들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로 무찌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승리를 얻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고,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보세요. 처음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 전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아마 바울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서서 설교할 때에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신약과 구약을 넘나드는 놀라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분노해서 돌을 집어던져요. 그때의 돌에 맞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하늘을 우러봤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이었어요. 웨슬레라는 사람이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합니다. 어떤 사람이 서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 루터의 주석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는 그 순간에 웨슬레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웨슬레는 35살이었어요.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대학에서 고전 언어와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요. 신성클럽에 성령운동을 하던 지도자였고요. 선교사로 미국에도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침체되었고 미국 선교는 실패했고 그래서 쫓기듯이 고향으로 돌아와 좌절감 속에 있던 그 시절에 그는 이 거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감동을 받습니다. 이날 웨슬레가 새로운 체험을 하고 그는 3가지를 가슴에 담습니다. 첫째는 회심, 둘째는 변화, 셋째는 도전이었습니다. 회심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변화는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는 것이고, 도전은 신앙생활에 행동합니다. 움직이는 신앙이죠. 그리고 그는 감리교를 창시합니다.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웨슬레가 어느 날 성경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을 읽다가 가슴에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죄인으로 사는 연약한 자입니다. 눈만 뜨면 부족함과 실수와 욕망 속에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아.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부족한 나를 들어 쓰시기를 원한다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말씀에 붙들리고, 한 사람이 성경의 사람이 되면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어요. 형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빼앗고 아버지도 속이고 고향을 등지고 도망자로 삽니다. 20년 동안. 그러다가 고향이 그리워 돌아오다가 약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약복강을 건너 걸어갈 때에 절뚝거리는 절름병이로 불구의 몸으로 걸어갔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한 사람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한 사람이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디모데,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 데마, 실로아노,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세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일꾼으로 한 사람이 되어 십자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오늘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교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자리에 나가 나의 연약함과 강박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경험을 오늘 우리는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 성경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간절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의 한 사람을 통해, 나라는 한 존재를 통해
하나님 영적 가문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새로운 마음으로 나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지금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놀랍군 소중함으로 보시는가를 느끼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